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 이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천하게 사용할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사용할 그릇도 만드는 그런 토기장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면, 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거라면, 과연 인간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허물을 물으실 수 있는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일어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과 능력의 이 사이에서 마찰, 또 이제 잘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몇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그 논리적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런 것이죠. 그 질문들 14절과 15절에 연속된 4개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수사학적인 강조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데 그들이 어찌, 자, 여기서 어찌 부르리요 하는 말은 뭐냐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겠는가?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겠느냐?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은 바가 없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겠는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흐름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자들을 보내셨다.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파되는 복음을 듣지 않았다. 또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파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때로는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또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또 그 구원의 복음이 편만이 전파됐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자신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듣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좁은 범위로 쓴 겁니다. 즉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는가? 아니다. 그들이 들었다. 그런데 그 들음과 조금 다른 의미가 바로 앞절에 17절에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들음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들이 들었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 귀로 들리는 복음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즉 언어로 전달되는, 말로 전달되는 그 복음을 말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는 물론 귀로 들리는 그러한 청각적인 언어도 포함이 되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 귀로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계속되었고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그들이 그 조상들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듣지 않는 그런 악습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들음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들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16절 말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들음이라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 일단 처음에는 그 복음이 귀로 들리는 언어로 오겠죠. 귀로 듣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탄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때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때까지는 대략 한 7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7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 귀로는 분명히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의 귀에 그런 소식이 들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발뺌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뺌할 수 없는 이유를 못을 박아 놓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땅 끝까지, 이 땅 끝은 이방 세계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적이 없다면, 반응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즉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혀 이 복음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하고 발뺌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 그런 복음 들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 우리가 몰랐으니까, 우리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는데 발뺌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 사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명할 수가 없죠.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리고 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리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이방으로 막 퍼져나가서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 수많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발뺌할 수 없는 거죠.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나와의 언약 관계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의 그 죄악과 너희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즉 이방인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면서 너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할 것이며, 미련한 백성들, 이것도 역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백성들이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회초리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바울은 이런 상황을, 구약의 이런 상황을 신약의 지금 이방 가운데에서 넓게 퍼지는 복음의 역사를 좀 복음의 역사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작 원뿌리, 곧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인데, 정작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일들을 하면,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들, 곧 너희가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미련한 백성, 곧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하심이 도리어 이방에 대한 구원의 복음의 선포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그들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은 인용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배신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언약 관계를 그들이 파괴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충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않은 그 귀한 사역을 직접 이방 백성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는 이스라엘이 비록 그 언약을 파기했지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들어 사용하시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상태에서 마치 자신들이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곧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두 팔 벌리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초청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듣건 듣지 않건 간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남은 자들과 거룩한 씨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밉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한 심판에 던지시고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너희들은 너희의 죄값을 받으라 하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그 탕자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거죠. 예를 들면 그 탕자가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고 먼 외국에 나가서 그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을 찾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그를 맞아들입니까?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위해서 정말 성대한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에게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구원하시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시느니 차라리 이 열방, 이방 지역에 더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어떤 평안입니까?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물론 최후의 심판날이 있지만 그 심판날이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초청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히 갖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똑바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이 곧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 참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다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사오니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힘써 기도하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